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다니엘, 그는 유대 나라의 고관의 그러한 자녀였습니다. 어린 나이 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곳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가 이제 다니엘서를 기록해서 남겨놓은 것이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오실 것이고 그 어느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놀라운 비밀이 다니엘서에 쭉 기록되어 있어서 인류 역사를 예언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예언한,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시기까지 어떻게 되어질지를 잘 언급해 놓고 있는 그러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깨어난다. 그래서 깨어나는 자도 있겠지만, 그래서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운명이 마지막 순간 이 세상을 살아갔던 모든 인생들이 그 영혼이 나중에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데, 그 영원한 운명이 영생에 들어가는 자도 있지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는 자와 깨어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가 깨어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고 아침 되면 깨어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깨어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밤에만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너무 피곤하다 보면 낮에도 가끔씩 졸 수가 있죠. 또 차를 타고 가다가도, 또 공부하다가도 가끔씩 또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다시 깨어나죠. 그래서 어쨌든 잠을 자다가 일어날 때 깨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어떤 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잠에만 취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깨어나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죠. 잠들어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난다고 하는 의미는 이와 같이 육신의 그런 잠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잠들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놀러만 다니면 이건 뭡니까? 게으름에 깊숙이 빠져 있죠. 너 빨리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 깨어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잠들어 있다. 깨어나서 너 할 일을 해라 라고 들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술에 깊숙이 빠져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박에 깊숙이 빠져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깊숙이 빠져있으면 엉뚱한 데 빠져있어가지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잠들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잠들어 있는 동안 거기에만 온통 매여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여. 그래서 깨어나야 학생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구나, 내가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해서 자기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죠. 또 술에 빠져있고 여자에 빠져있는 이 사람도 내가 깨어나야 우리 가족을 돌보고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깨어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한 한날의 잠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깨어난다라고 할 때도 깨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깨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깨어남은 어떤 깨어남이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잔다라는 겁니다. 티끌 가운데서 자다가 깨어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티끌,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땅에서 들어누워서 자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죠. 그렇게 혹시 자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정신이 이상하거나 또 몸에 병이 있거나 특이한 경우이지, 대부분은 자기 집에서 자고 침대에서 자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티끌 가운데 잔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누가 자겠습니까? 인간의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인간의 영혼이 티끌 가운데 잔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티끌은 바로 인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티끌에서 흙으로 아담을 지어줬죠. 아담을 지으셨죠. 그래서 그 흙이 바로 티끌이다라는 것입니다. 흙이 티끌. 그래서 티끌 가운데 잔다라는 것은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 육신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다는 거죠. 영혼이 해야 될, 영혼이 생각하고 영혼이 행동하고 영혼이 움직이고 영혼이 뭔가에 이끌리고 영혼이 활동하고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영혼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영혼이 잠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외치고 그래 해야 영혼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그걸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가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의 은혜도 받은 적도 없고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 티끌 가운데서 잔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 보십시오. 날마다 잠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씻고 밥 먹고 일하고 뛰고 운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여요.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움직이는데 뭘 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잠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고 잘 새겨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잠자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한 자들은 다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나는 잠 안 잔다, 나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내가 왜 잠자느냐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잠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잠잔다. 우리가 가끔씩 집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기가 공부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맨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하는 일이 뭐냐? 그렇게 말하죠. 아이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죠. 내가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학교도 갔다 오고 학원도 갔다 오고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밥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는 일이 없다고 하냐? 그렇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해야 될 일, 꼭 중요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곳곳에서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이 하는 일이 뭐요? 라고 말하는. 하는 일이 많죠. 얼마나 많이 일이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을 안 하고 있다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를 가리켜서 잠들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듯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볼 때는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반응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묻혀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할 것인가, 이 문제 앞에 딱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를 향해서 깨어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은 자를 가리켜서 잠들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을 모아놓고 심판을 하셔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흰 보자, 아주 거룩한 그 보자 앞에, 휘황찬란한 그 보자 앞에서 모든 인생들이 다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 서게 됩니다. 그 서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를 믿고 영접한 보좌 우편에 있는 양들과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했던 염소들로 쫙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준엄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순간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반응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작업을 해나가는 인생이 바로 깨어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큰둥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는 뭡니까? 그들은 깨어나지 않고 그대로 뒷걸 가운데서 자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뒷걸 가운데서 자는 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는 자들이 영원히 잠을 자느냐? 아니에요. 마지막 날은 다 깨어나서 다 일으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판.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에 의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쫙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워서 이것을 알리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깨어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깨어난 자입니다. 나는 깨어난 자입니다. 깨어난 자. 여러분은 깨어난 자인 줄 믿습니다. 깨어난 자를 가리켜서 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나지 못한 자를 향해서 염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깨어난 자는요, 하나님께 이끌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궁금한 겁니다. 궁금하다 보니까 질문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깨어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 말씀이 시큰둥한 겁니다. 듣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귀찮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이야 자존심이 있지, 내가 말이야 창피하게, 내가 좀 인생이 좀 어렵다고, 사업이 좀 망했다고, 몸이 좀 아프다고, 몸에 병이 들었다고, 가족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창피하게 내가 뭐 교회 가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가도 내 혼자서 이 어려움을 다 겪을 수 있어.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창피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교회 안 가도,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께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가는 것을 창피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었던 것이 창피하게 됩니다. 예수를 안 믿었던 것이 부끄럽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영원한 부끄러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했죠. 영원한 부끄러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창피하게 말이야, 지조가 있지 말이야,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내가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뭐 교회를 가고 하나님께 기도해? 안 해도 돼. 나 혼자 살 수 있어. 나 혼자 견딜 수 있어. 내가 누군데? 아주 큰 소리를 갖다가 끝까지 치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런 큰 소리를 치다가 죽는 자는요, 나중에는 완전히 뿌리째 뽑혀서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고함쳤던 것들이 허무하다, 정말 무지한 소리고 어리석은 소리였다는 것을 자기가 나중에 가슴을 치고 통탄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 떼굴떼굴 굴려고 몸을 피하고 산이 나를 덮쳐서 내가 산에 덮였으면 좋겠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결정적이고 얼마나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냐 말이죠.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부끄러움을, 내가 옷을 벌거벗었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이 드러나는 것도 부끄럽지만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가, 남이 몰랐던,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비밀로 감추어두었던 그 은밀하고 못된 죄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나중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숨겨놓고 비밀로 해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피로 자기 죄를 다 씻은 사람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못된 자였습니다. 내가 더러운 자였습니다. 내가 음란한 자였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씻은 자는,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참여한 자는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에 내 속에 있었던,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부끄럽고 미안하고 창피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싹 가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다, 교회 가는 것이 창피하다 했던 그 사람은 자기 속에 감추어진 죄가 다 드러나서 진짜 창피를 당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끔찍한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모든 부끄러움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것이고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을 받는 거다 말이죠.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불신자들, 대부분이 불신자들 아닙니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고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고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깨어난 적이 없어요. 깨어난 적이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난 적이 없단 말이죠. 깨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밥도 못 먹고, 잠을 자는 사람은 텔레비도 못 보고, 잠을 자는 사람은 공부도 못하고, 잠을 자는 사람은 남들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잠을 자는 자는 아무것도 못하죠. 잠에서 깨어나야 밥도 먹고 목욕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일도 하고 차도 타고 운전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났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목청을 높이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이리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깨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깨어났다라고 하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안 깨어난 거죠. 안 깨어난 거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명목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가면 어디 이력서를 쓸 때 종교 하면 기독교 딱 써놓죠. 그렇게 써놓는데 실제로 기독교인답게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전혀 반응이 안 돼. 하나님께 전혀 이끌리지 않아. 다른 데는 다 이끌려요.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는데 이끌리고, 친구 만나러 가는데 이끌리고, 구경 가는데 이끌리고, 텔레비 보는데 이끌리고, 또 돈 버는데 이끌리고, 온갖 것들에 다 이끌리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는 안 이끌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데는 이끌리지 않고 귀찮고 싫은 거예요. 한 번도 이끌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 속에 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씨가,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은요 이끌릴 수가 없어요. 이끌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자는요 깨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알곡 중에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가라지. 가라지가 뭡니까? 그건 알곡이 아니에요. 열매가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두죠. 그냥 두었다가 마지막 날 추수할 때에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태운다라고 했죠.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곡은 뭡니까? 깨어난 성도, 진짜 크리스찬. 가라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깨어나지 못한 그러한 성도인, 교인인 채 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함께 두는 거예요. 함께 둬. 왜 함께 두십니까? 참 성도, 알곡 성도는 가라지 성도를 보고 아 저렇게 했으면 안 되지, 교회를 다니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것을 배우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넣어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인물 있지 않습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왕으로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평생 시간을 보내다가 그만 비참한 생애를 끝내고 말았죠. 사울을 볼 때 아 사울같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를 다들 느끼는 겁니다. 사울 같은 인물이 있어야 다윗이 빛이 나는 거예요. 버닌나 같은 자가 있어야 한나가 빛이 나는 거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 좋고 다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반대 인물이 있어야 상대방 인물이 빛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라지를 왜 두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교회 다닌다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라지를 넣어두는 거예요. 그런 가라지가 얼마나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폼을 잘하고 폼생풍사로 살고 잘해요. 그런데 진짜 알곡은 어떤 때는 가라지에게 끌려가는 듯 하지만 아 이건 아니야, 저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알곡을 넣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갖 가라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깨어난 자입니까? 아직도 안 깨어난 자입니까?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명목상 크리스찬입니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단 말이죠. 진짜라면 진짜답게 행동하고 가짜는 가짜처럼 사는 겁니다. 가짜는 절대 진짜가 될 수 없어요. 어떤 걸로 판별합니까? 하나님께 이끌리는가? 하나님께 반응하는가? 예수님께 반응하는가? 그걸로 나와요. 반응이 안 되는 사람은요 죽은 자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런 자는 교회를 나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그것들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각성하고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가라지를 주님께서 왜 교회 안에 두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가라지 같은 이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교회에서 설교도 듣고 주변에 여러 진짜 성도를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고 인생은 어떻게 살고 위험이 오면 어떻게 살고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다 알려줬어요. 그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전혀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가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너 똑똑히 봤지? 기회를 내가 줬지?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너 주변의 알곡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얼마든지 많이 들었잖아. 너 안 했지? 그래서 너는 염소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입증시키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두는 겁니다. 같이 둬서 가라지로서 기회를 줬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핑계할 수 없고, 알곡은 가라지와 함께 살면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을 더 이제 굳건하게 하고, 또 내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둔단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진짜 크리스찬, 명목성이 크리스찬, 참된 성도,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을 들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난 자는 어떤 자냐? 반응하는 자입니다. 반응하는 자.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깨워요. 일어나세요 깨운단 말이죠. 그러면 나 일어났다고 그런 말해요. 그런데 일어났다고 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만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잠을 잔단 말이죠. 자기 딴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일어났으면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대로 누워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깨어난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 속에 울림이 있다면 즉각 일어나서 즉각 순종하고 즉각 찬양하고 즉각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는 자는 뭐냐? 하나님께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깨어난 게 아니에요. 깨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즉각 반응이 나와야 돼요. 즉각 반응. 회개하든지 감사하든지 기도하든지 무릎을 꿇든지 성경을 읽든지 즉각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반응도 안 나온다. 그건 깨어난 게 아니에요. 기분이 나빠서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깨어났단 말이야. 나도 다 안단 말이야. 내가 진짜단 말이야. 라고 말만 할 뿐이지 기분만 나쁠 뿐이지 전혀 깨어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짜 깨어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반응하는 자. 그 반응하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내가 깨어있다는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다니엘의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냐?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이 있대요. 이건 마지막 때 종말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종말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천사들의 가르쳐줌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배워서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겠습니까? 종말이 언제겠습니까? 마지막 때, 종말 때, 끝날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끝날, 종말, 마지막 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는 날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는 날. 그때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가 종말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국은 언제냐? 아담을 창조했을 때.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을 만들었을 때가 첫 시작이고 끝이 언제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끝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과 마지막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은 누구냐? 신약시대는 없는 거냐? 그 신약시대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까지 쫙 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까지 쭉 가면 처음 시작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밑으로 딱 달리는 거예요.
직선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선이 예수님에게서 딱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밑으로 쫙 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2000년이 됐지만 앞으로 3000년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마지막 때라는 거죠. 다 마지막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임했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했던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그래서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인데, 그 환난과 어려움이 되면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이 세상의 임금이었던 마귀도 일어난다는 거죠. 마귀도 일어나가지고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계속 이어주는, 다니엘도 요한계시록에도 신구약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최고의 환난을 당했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환난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느냐? 마귀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난,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가려고 할 때, 우리 한국의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를 못 믿게 엄청나게 핍박했죠. 예수 못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엄청난 환난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교회 못 가는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 못 가게 막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환난보다는 유혹의 작전을 씁니다. 유혹한단 말이죠. 미혹한단 말이죠. 속인단 말이죠. 마귀가 속여서 이제 이 사람은 하여금 뭐 꼭 성경을 읽어야 되냐? 뭐 꼭 기도해야 되냐? 날도 추운데 꼭 교회 가야 되냐? 너 지금 일요일인데 잠을 좀 자야지. 일요일날 꼭 무슨 교회를 가야 되냐? 코로나고 다 어려운데 꼭 교회를 가야 되냐? 하고 온갖 이유와 핑계를 그 사람 속에 넣어주어가지고 굳이 교회 안 가도 돼 하는 생각들을 다 집어넣는단 말이죠. 이런 온갖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마귀의 전략시대라는 거죠. 엄청난 공격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돈을 밝히고 여자를 밝히고 색을 밝히고 도박을 하고 술에 찔고 또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에게 다 쩔어서 그렇게 살게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마귀의 엄청난 공격인 겁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해졌어요.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집안에 앉아있어도 따뜻한 물이 있죠. 온갖 밥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밥그릇이 다 나오고 밥솥이 다 나오고 세탁기, 냉장고, 휴대폰, TV 온갖 좋은 기계들이 다 나와서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살기 좋고 편리해졌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영혼의 상태는 어떠냐 말이죠. 그렇게 육신의 그 편리를 누리니까 그게 너무 좋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니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그것이 유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돈에 매이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시간과 정력을 다 쏟는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세상에 매여서 마귀의 유혹 가운데 흘러가는 인생이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또 성경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세상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났지만 이제 해가 바뀌면요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또 지금 아파트 값이 추락하고 부채가 엄청나게 막혀서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 값은 떨어졌죠. 그런데 빚을 못 갚는단 말이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지고 갚아야 될 이자가 더 많아진단 말이죠.
빚이 더 많아졌단 말이죠. 빚은 더 많아졌는데 아파트 값은 떨어지니까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이건 약관이에요. 중소기업을 하고 자영업을 하고 했던 사람들, 그 기업이요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돼 있죠. 기업은 다 돈 빌려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축업 또 여러 가지 중소기업 다 돈을 꿀 수 없어가지고 지금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조그마한 열악한 이런 회사들이 다 지금 사업이 안 되고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돼요? 해고하죠. 사람들을 다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내보내지면 그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렵게 되죠. 또 그 사업도 망하게 되죠. 부도 처리하게 되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 거의 절반 이상이 거기에 아마 해당되어질 거예요. 개인의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주식했던 사람들, 아파트 이제 부동산 투기했던 사람들, 집을 샀던 사람들, 또 사업했던 사람들, 또 직장 다니던 사람들, 연관된 사람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되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끔찍한 일. 그래서 장기간의 대경제 침체가 오는데 이걸 가리켜서 대공황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닥치오면요 정말 사람이요 힘든 겁니다. 육신의 삶이 지속이 안 되면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것도 결국에는 다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편리하고 먹고 살기 좋고 거기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육신의 삶이 좋아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좋아서 거기에만 온통 매달려 가지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내가 아파트 해가지고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면 하나님 복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고생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불신간에 다들 돈에 매여 있고 또 그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하고 곡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요. 안타깝죠. 그런데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파트에서 다 뺏겼으니까 쫓겨나게 되죠. 집이 없는 거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돈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곡하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겠냐 말이죠. 이렇게 곡하고 무너지는 이런 대대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야. 옛날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정말 어려울 때는요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마귀가 환난을 주고 마귀가 유혹하고 거기에 다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갔던 자들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각박해져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괴로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요 그 영혼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영혼이,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기 싫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깨기 싫어서 성경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그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편리하게 게으르게 있던, 잠들어 있던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어려움이 와야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당장 돈이 없고 당장 생활하기 힘들고 당장 어려워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안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깨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 시대 때도 이렇게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많이 깨어난다고 할 때 그들이 그냥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그때서 못 살겠다 하고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이 구원하고
영혼이 건진받고 영혼이 깨어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어려움도 없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있는 것이 좋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인간의 수준을, 인간의 생각을 깨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나 못 사나 별 차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준비하고 또 깨어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만들어 주시고 목회자를 세우고 전도를 하게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는 것이 내 영혼의 보람이고 내 영혼의 낙이고 내 영혼의 행복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나야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보여요. 깨어나야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깨어나야 내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내가 구제하고 그런 일이 보인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깨어나야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저건 죄구나 그게 보여요. 마귀가 지금 유혹하는구나, 마귀가 지금 나에게 속삭이고 있는구나. 다른 사람들의 그 달콤한 선전과 광고문들과 영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온갖 것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하는 배경에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악한 영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깨어나면 그게 보이고 깨어나면 그걸 차단하고 깨어나면 그게 거부가 되어져요. 그런데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끌리고 좋아서 이끌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깨어나지 않으면 안 보이고 그게 뭐냐?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고 와, 세상에 이런 것이 있었나? 이런 신세계가 있었나? 라고 해서 그냥 끌려가잖아요.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잠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잠이 깊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잠들어 있는 사람은 깨기 싫죠. 잠들어 있는 사람은 깨라 하면 싫은 거예요. 잠이 좋았어. 이불 속이 좋았어. 이불 속이 포근하고 따뜻하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이불 속 포근함이 뭡니까? 육신의 안락, 육신의 쾌락, 안목의 정욕,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향하고 음란과 교만과 욕망과 탐욕과 이러한 것에 빠져있는 이것이 합당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난다면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반응하고 나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반응하고 회개하면서 반응하고 내가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깨어나야 되는데 안 깨어나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를 깨라 하지 마세요. 나도 깨어있어요. 나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다 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냐? 그렇게 고함치지 마세요. 나도 다 알아요. 라고 하면서 잠잔단 말이죠. 그렇게 잠잔단 말이죠. 영혼이 깊숙이 잠들어 있는 영혼. 그래서 주님이 그런 자를 가리켜서 길 잃은 양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잃은 양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열심히 찾아다니는 겁니다. 열심히 찾아다녀. 그런데 쉽게 말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 오려고 해요. 버티는 겁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번 고민해도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오느냐? 큰 환란이 오는 겁니다. 큰 환란이 오고 그 환란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자기가 가졌던 것들, 자기 누렸던 것들이 다 쏟아지고 이제는 누릴 수 없고 이제는 어려워지고 이제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곳에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다 깨지고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했으라도
정신을 차리도록 이끌기 원하는 것이 주님이 기대던 양을 찾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경제 여건이 오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워지고요. 온 세계가 다 어려워져요. 내년이 되면. 미국부터 해가지고 중국도, 유럽도, 한국도, 일본도요. 안 어려운 나라가 없이 다 어려워질 겁니다. 경제적으로 큰 충격이 와요. 그 충격 가운데서 온 세상이 고글나고 난리가 날 것인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봐야 되고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힘들다, 어렵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인생에 낙이 없다, 인생에 의미가 없다 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겠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깨어났다면 이제 계속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깨어나야 된단 말이죠. 성경 곳곳에서 깨어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깨어나라는 거죠. 깨어나서 감사하고 깨어나서 기도하고 깨어나서 마귀를 대적하고 깨어서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어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나야 하나님께 반응하고 깨어나야 영원히 살고 깨어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습관대로 다 해버리죠. 너무 좋을 것 같죠. 나중에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다 아멘 아멘 아멘이 되지만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부담스럽고 듣기 싫고 귀를 막고 도망을 가고 다 그렇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러한 영혼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